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야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또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의 핍박하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간증의 8절에서 12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의 열심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바울의 그 종교적인 열심과 또 열정, 그리고 또 이 격분하는 모습들, 정말 그의 눈에서 불이 이글이글거린 것 같습니다. 그는 바로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는 그의 야망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장님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바울이 말에서 굴러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여러 언어를 다 하시니까 다 맞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말들이 반항하면 막 사람을 막 발로 차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체를 갖다 놓으면 뒷발질 할수록 말이 더 다치게 되죠. 더 힘들어지게 되죠. 너가 나에게 지금 반항하는데 반항할수록 너는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 대적할수록 내 인생에 손해가 오는 것이죠.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죠. 자, 바울은 어둠 가운데 눈이 캄캄하게 멀게 됐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밝히 보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까지 영적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죠. 바울이 사흘 동안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죠. 그리고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너와 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빛을 주라. 특히 이방인들,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사단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방인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착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을 보면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심지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 친척들, 가족들이 사실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어중간하게 하나님 쪽에도 속해 있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한 것이죠. 자, 바울이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인 비전을 받은 것이죠. 그의 야망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새롭게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슴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에 그때부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그의 야망이 아닌 비전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그의 비전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결국 그 비전 때문에 바울은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교의 찬란한 횃불로 그의 인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위대한 종교인이 되고자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바리새인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그의 이름을 기억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힐 때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망을 따라가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야망을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한 것이죠. 결국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공허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왜 자꾸 탈선을 저지르고 왜 자꾸 마약을 하고 왜 그렇게 자꾸 우울하고 목숨을 끊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적으로는 야망을 이룬 것 같은데 그 내면은 여전히 공허한 것이죠. 사실은 야망을 이룰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수록 그 조명이 꺼지면 더 공허가 밀려오는 것이죠. 옛날에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마릴린 monroe, 그런 사람도 이야기하죠. 내 인생은 여름 피서철이 지나서 파장이 된 해수욕장과 같다. 너무 공허하고 외롭다. 사람이 있을 때는 막 왁자지껄한데 여름이 지나서 해수욕장이 파장이 되면 어떻게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죠? 내 인생이 그렇다고. 그 예쁘고 젊은 인기가 최고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야망을 따라가면요, 우리 인생은 공허해져요.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전을 따라가면요, 인간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최하진 선교사님 쓰신 책 내 인생을 주님께 걸으라 라고 하는 책을 읽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최하진 선교사님은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덕연구단지에 이 카이스트의 박사를 하고 또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동 연구자로 선임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비록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는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밤에는 고스톱과 포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광팔이였다고 합니다. 화투를 칠 때 주로 광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는 주중에는 골프에 빠져서 또 연구하는 것도 뒤로 미루고 골프장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데 푹 빠져 있었죠. 그는 어느 날 늘 하던 것처럼 화투판에서 광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세상적으로는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의 야망을 차곡차곡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초청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갑자기 공허가 밀려오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정말 이것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잘 읽지 않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음이 좀 불안해져가지고. 마침 성경을 펼쳤는데 우연히 창세기 11장 32절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참 하나님은 놀랍죠. 너무나 평범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구절을 읽는데요. 갑자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데라가 누구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지. 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데라까지 같이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데라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그냥 하란에 정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데라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이걸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버린 인생. 이게 데라의 인생이에요. 이걸 읽는데 데라가 죽었더라. 데라가 죽었더라. 이게 자꾸 반복되면 자기 마음에 막 와닿는데 데라가 죽었더라. 데라가 죽었더라 하는데 갑자기 데라 이름하고 오버랩되면서 데라가 대졌더라. 데라가 죽었더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데라가 대졌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인생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되지는 인생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 좀 묘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낮에는 대덕 연구단지에 잘 나가는 연구원이었지만 밤에는 근처에 있는 유성에서 밤새도록 하트를 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골프를 치고 하는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것인가 갑자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나면 그의 인생에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묘비명에 최하진은 80세를 향유하고 유성에서 골프공에 뒤통수 맞아 대졌더라. 그게 자기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충격이 온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야망을 따라 사는, 내 인생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되져버린 인생이 되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결심하는 순간에 그가 우연히 중국의 모 대학교에서 전문인 선교사를 일할 교수를 뽑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야, 내가 중국에 가서 정말 내가 교수로서 헌신하면서 중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아내였어요. 일종의 테러였습니다. 테러. 그의 아내는 너무나 고급스러운 사모님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미술학원을 했는데 미술학원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남편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 아내의 취미는 강남에서 명품을 사는 것이 그 아내의 취미였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큰손 VIP 고객으로 최고의 고객으로 대접받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최하진 선교사님의 아내 최수연 이 여사는 최고의 특권층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기는 또 깨끗한 거 좋아하는데 중국은 좀 안 깨끗한 것 같고 또 마침 스탠포드에서 공동연구자로 초청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는 주택과 생활비 다 제공해주는 그런 자리까지 낳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자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아내분이 기절할 노릇이죠. 그래서 남편을 너무나 구박했대요. 이러려면 이혼하자 그러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구박했는데 남편이 화도 안 내고 계속 기도만 하더래요. 그 집안일 다 하고 머슴처럼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지혜롭게 했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내 옆에 그냥 선교사님 책자도 갖다 놓고 성경자도 갖다 놓고 자꾸 이렇게 했대요. 근데 부인이 나중에 남편이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으니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쁨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헌신해서 같이 중국으로 들어갔는데요. 한 2, 3년만 하고 가자. 처음엔 1년 그러다가 그래도 2, 3년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2, 3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26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수연 사모님도요. 책을 하나 썼어요. 이분의 책 제목은 남편의 책 제목은 뭐죠? 남편의 책 제목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 뭐 이런 거죠. 아내의 책 제목은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여기에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걸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최수연 아내가 쓴 내용이에요. 주님은 나를 골짜기 한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산꼭대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도 흔히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산 정상으로 오르기만 하려고 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니 그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냇가 언덕에 생명이 지천으로 널렸다는 것을 알았다. 온갖 살아있는 것들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생명이다. 생명을 품는 골짜기 같은 인생. 이제 그것이 내 삶의 모토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을 추구하잖아요. 때로 믿는 사람도 정상을 이야기합니다. 고지론 이래가지고 정상에 서야만 만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말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추구했던 야망의 정상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최고 돈을 많이 벌고 최고 VIP로 대접받는 그 정상을 자기는 추구했는데 거기에 생명은 없었다는 거야. 허무와 허탈과 죽음만 있었다. 근데 자기를 낮추고 헌신하고 골짜기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강남에서 워낙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해프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씀씀이가 컸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은사가 발휘돼가지고 중국에 갔는데도 밥을 하면 막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제자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재우고 먹이면서 막 그렇게 많이 퍼주었대요. 밥뚜껑 운전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니까요. 그 제자들이 변하게 되죠. 중국 아이들이 공산 그 사상에 물든 아이들이 처음에 너무나 의심하고 이랬는데 점점 그 감동대가 변화되면서 그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엄청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 학교 교수로 학생을 변화시킨 건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학교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방대학교 이름도 지었습니다. All Nations School 이래가지고 중국 땅에 그 도시 이름은 안 밝히더라고요. 이게 보안이니까 희망시라고 그냥 희망시에 이 땅을 사는데요. 돈도 없어요. 근데 남편이 미국에 가서 펀드라이징 하면서 기적적으로 돈이 마련되면서요. 땅을 사는데 허벌판에 6,000평의 땅을 삽니다. 땅을 사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 땅을 샀는데 학교를 지으려니까 전기도 없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비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5개월이 딱 지났는데요. 그것이 교육 특구로 지정되면서 20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알아서 수도와 시설 모든 전기를 다 깔아줍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금은 열방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다 하면서 이분이 열방 아마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여자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펀드라이징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이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성공이 뭐냐?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이란 자기 혼자서 수만 명분을 소유하는 것이지만 진짜 성공은 자기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사는 것이다. 대단한 말이죠. 이분이 성공을 추구했을 때 자기는 수만 명분의 것들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공을 추구했는데 진짜 성공은 자기를 통해서 수만 명이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죠. 여러분 오병이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잖아요. 사람들 가운데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성공은 뭐예요? 5,000명분을 나 혼자 먹자는 거죠. 내가 다 누리자는 거죠. 상위 1%가 되자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공은 나를 통해서 5,000명이 먹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공을 여러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 혼자 5,000명 먹자는 것은 세상적인 야망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아멘?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야망으로 성공하면 나 혼자 먹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먹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영어로 제가 적어놨죠. The visio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비전입니다. 하늘이 준 비전. 하늘이 주는 비전이에요. 비전은 하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비전 주시지 않겠죠.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비전의 종류와 크기나 방향은 다 다르겠죠. 방향은 뭐 하늘을 위해서 가는 거지만 크기나 어떤 방법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나름대로 다 비전을 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사형리를 첫마디를 좋아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 비전을 잘 모를까요? 거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비전을 잘 못 받는 거죠. 둘째는 뭐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셋째는 뭐예요?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비전을 주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그거죠.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비전을 많이 못 받는 이유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많이 보니까 하늘의 비전이 애매하지 않는 거죠. 세상의 것들로 스마트폰, 텔레비전,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비전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아멘. 비워야 됩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규도 마음을 점점 비우니까 하나님이 복지사의 비전을 주시잖아요. 내 인생이 고생했는데 이 고생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힘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동규에게 비전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자꾸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늘의 비전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비전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 힘든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 비전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거스르지 않았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힘들지라도, 내가 뭔가를 내려놓아야 될지라도, 내가 포기해야 될지라도, 내가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그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 비전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해야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거, 좋아하던 거, 아끼던 거 다 내려놓았어요. 우리 최성 교사님 부부도 그렇게 좋았던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고 강남의 최고의 VIP 고객을 대접받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희생과 헌신과 내려놓음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그 비전을 따라가면서부터 바울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었고 자기가 자고 싶은 데서 못 잤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하나님이 자라고 하는 곳에서 잤습니다. 바울은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비전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실 고생길이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비전을 안 받아야 되겠구나. 고생길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고생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몇십 년 살다 끝날 겁니까? 여러분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영원히 어떤 인생이 되느냐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다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내 야망만 쫓아가면서 인생을 끝난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갈지 몰라도 거기 상급이 없겠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황금 면류관 받아 누릴 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저는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배 그런 이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트로피를 받아도 메달을 받아도 영원하지 못하죠.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천국 가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 세상에 야망을 쫓아가면 허무함이 오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쁨이 오는 거야. 이 선교사님, 최선교사님 부부도 기쁘지 않으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26년씩이나. 마음에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 이 선교사님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제자들이 막 힘들면 찾아가고 그러다가 뭐 얻어맞기도 하고 막 길거리에서 고생도 하고 그래도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최선교사님이 대덕장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업적과 명성을 누릴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 기쁨은 최수연 사모님이 명품을 사면서 누렸던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를 통해서 누군가가 돌아오고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열방 학교를 세웠는데요.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눈물로 키웠던 제자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직장에 있던 중국에서 잘 나가던 제자들이 헌신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 이 학교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제자들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늘로부터 비전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는 그 이방인의 선교사의 그 삶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요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여러분, 그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아서 다소 고향으로 갔어요. 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또 그는 집거해야 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바울을 8년 동안이나 그는 그곳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갔죠. 안디옥 교회에서 3년 동안 또 목회를 하면서 그는 이방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총 몇 년 걸렸죠? 이방인 선교사로 나갔는데 14년이나 걸렸어요. 무려 14년이나. 바울이 비전을 받고 이방인 선교사로 나간 데는 무려 14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이었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았고 구약 성경을 깊이 예수님의 빛 조명 아래서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그는 신약 성경 이렇게 많이 바울의 서신들 성경이 됐잖아요. 이렇게 깊이 있는 글을 쓸 수가 있었죠. 그때 그는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다소에서 준비하면서 그는 영적으로 자신을 더 준비시켰을 것이고 핍박과 환난을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것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목회를 또 3년 하면서 영적으로 더 준비됐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는 준비됐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었겠죠. 그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나갔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는 데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게 바로 75세인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돼서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75세의 아이를 놓으면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100세가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게 있습니까? 꿈을 주신 게 있습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훈련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으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워지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최하진 선교사님이 그 좋은 직장과 그 좋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중국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참 고생이 많군요. 근데 최하진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의 책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꼭 묻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한창 젊을 때 인생의 한건기에 선교사로 온 가족이 떠날 수 있었냐고. 그러면서 고생이 참 많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고생이 참 많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반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참 고생이 많으실 것이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써먹을 만한 구석이 없는 나를 고쳐가면서 쓰시려니 얼마나 고생스러우시겠는가.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 반전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참 고생이 많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쓰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제가 되게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고생했다는 이야기 생각만 했거든요. 야,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진짜 고생했다. 근데 가만 생각 하나님도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인간, 죄 많고 성질 급하고 부족한 게 많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쓰시려면 얼마나 또 하나님도 고생했을까, 10년 이상.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 같은 남편, 나 같은 아빠를 두고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우리 리더들도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같이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고생했다는 생각, 우리 주위 사람들이 고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는 생각만 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고생하십니다. 주위 사람들도 고생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준다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빨리 변화돼야 되겠죠. 빨리 헌신해야 되겠죠. 빨리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성숙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겠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깎고 다듬는 시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비전 공동체라 말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이라고 하면 오늘 또 선교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고요. 많은 경우에 뭐예요? 평신도 선교사,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들은 많은 경우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비전이 뭐냐고 나누었죠.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은, 자, 이게 비전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비전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교회를 세움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울이 평생 한 일이 교회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는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비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바울도 자신의 비전을 교회를 개척함으로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교회 성장학을 공부할 때 교회 성장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나요. 하늘 아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하늘 아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것만큼 효과적인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교회가 세워지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여러분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만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 교회가 나의 영적 필요를 채워줘. 그것만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반틈이야, 반틈. 그 나머지 반은 뭘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내가 같이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이 나머지 반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성령님이 주신 사명 공동체며 비전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영화관이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영화관에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있어도 우 모여서 영화 보고 나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팝콘과 종이컵만 남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교회가 세상의 것들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우연이 없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야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 여러분의 비전에 맞게 교회를 선택하고 비전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고 비전에 맞게 사람을 만나고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